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거류자에서 소유자로입니다. 거류자에서 소유자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인생의 동력자인 사라가 드디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27세의 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라보다 10살이 많으니 지금 137세입니다. 이후 38년을 더 살다가 175세에 아브라함으로 소천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기에서도 이젠 황혼기의 시기인 것입니다. 사라를 보내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2절을 보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나옵니다. 슬퍼하며 애통했다. 복음의 사람이지만 하나님 자녀이지만 죽어서 천국 가지만 육신적으로는 슬픔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슬퍼하며 애통했다니까요.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30일 동안 애국합니다. 그죠? 슬픔 없는 건 아니라니까요. 육신적인 이별은 맞으니까. 그죠? 아마 사라와 함께 했던 지난 모든 시간들이 아브라함은 떠올랐을 겁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도착하고 또 애굽으로 갔던 시간들, 사라를 빼앗길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롯을 떠나보내며 318명의 가병과 함께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쯤이면 완전히 정착하고 더 이상의 방황은 없을 줄 알았는데 다시 그랄 땅으로 가서 또다시 사라를 빼앗길 뻔한 일도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들 이삭을 낳고 이젠 장성하게 길렀습니다. 100세 때 그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이삭 이제는 장성하게 되었다니까요. 그죠? 100세 때니까 지금 사라가 127세인데 아브라함이 137세인데 아브라함 100세 때인데 그죠? 이제 어른 됐다니까요. 그런 이삭이. 참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느라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은 사라였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함께했던 동력자라니까요. 그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또한 좀 부족한 믿음이 약한 방황한 그 아브라함 때문에 고생도 사실은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죠? 이런 일 저런 일도 많이 겪었고 수고도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떠올리고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결단한 게 있습니다. 그 모든 생각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겠죠. 그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결단하게 되었다니까요.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장사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나가서 헷족 속에게 말한다니까요. 그죠? 무슨 생각이 든 걸까요? 무엇을 결단하게 된 걸까요? 또한 이것은 한 개인 아브라함만의 일이거나 생각, 결단이 아닐 겁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 부분이니까 왜 이러나 싶겠지만 내용 들어보시면 이후의 내용들을 알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구나, 결단했구나, 결단할 수밖에 없었구나 아시게 될 겁니다. 아시게 되면 이게 그냥 한 개인 아브라함의 일만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이 별나서 아브라함이 뭘 몰라서 어쩌다 보니 그런 게 아니구나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깨닫는 그 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찾고 붙잡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또 소중한 그래서 행복한 시간이어야 겠습니다. 참된 축복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 있기를 원합니다. 사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된 것인지 무엇을 결단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잠시 있다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거류하는 자, 이 말도 비슷한 의미죠. 지금은 거류라는 단어보다 체류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저는 오히려 체류라는 말이 더 와닿더라고요. 체류자, 체류한다. 뭐 거류, 다른 말은 아니지만, 그죠? 체류가 뭐 나쁜 말도 아니지만 꼭 좋은 말도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가나안에 들어온 지도 짧은 기간이 아닌데, 그런데 사라의 죽음 이후 자신을 돌아보니 변변한 못자리도 하나 없는 나그네로, 거류자로 그동안 떠돌며 살아온 것입니다. 알고 보니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동안 떠돌이였다니까요. 물론 그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셨지만 가나안으로, 애국으로, 그랄 땅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살아가 죽었는데, 이때는 화장품술이 아니니까 그러면 어디 장례를 치고 매장을 해야 될 건데 그게 깨달아졌다니까요. 야, 내가 지금 변변한 못자리도 하나 없구나. 내 사랑한 이 안에 사라를 무덤마저도 하나 없구나. 그게 깨달아졌다니까요.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축복 안 주신 것도 아닌데 왜 매장지 잠깐 조그만 그 매장지도 하나 없을 만큼 그렇게 떠돌기만 한 겁니까? 그렇게 체류하면서 살았던 겁니까? 상처 속에 있었던 과거에 영향받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가운데 만나게 된 어떤 분이 있습니다. 이분과 대화를 나눠보면 이분은 아직도 과거에 미어 사시는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오토바이 사고 몇 번이나 당했고, 그래서 팔을 사용 못하시고, 그게 마음으로 힘들다 보니 이 아버지는 항상 술에 의존하고, 그러니 자신에게 잘 대해줄 수 없고, 쌓인 게 많고, 사실 그 아버지도 그 사고 많이 당하고 팔도 못 쓰시는 그 아버지도 상처가 생겼겠죠. 그죠? 상처가 자리 잡았겠죠. 그래서 항상 술 드시는데, 술 드시면 욕도 하고 고함도 치고, 자녀들, 그 사랑하는 자녀들 두들겨 패기도 하고, 자녀들은 그거 모르는데, 그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기를 지켜줄 보호자가 오히려 욕하고 뭐라 하고 고함치고 때리니 자녀는 속이 좋겠습니까? 그죠?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그뿐만이 아니라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도 어릴 때 사고로 꼽추가 되어서 자신이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최선을 다해 함께하고 보살폈는데, 그러면 그 오빠는 자신에게 고마워하고 잘 대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 오빠의 불평, 세상에 대한 원망, 자신이 가까이 있고 함께하고 있으니 고스란히 그 감정 쓰레기를 자신이 받을 수밖에 없고, 이 한 사람만으로도 벅찰 건데, 그죠? 아빠로, 오빠로, 가장 가까운 이들부터, 그죠? 그래서 이분도 병이 생긴 겁니다. 정신적인 어려움을 그래서 앓고 계시고 불안과 환각을 겪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젠 아버지도 소천하시고 자신의 나이도 60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 상처 속에 삽니다. 또 기회가 되면 그 얘기 한다니까요. 나처럼 이런 사람은 없을 거다 그러면서, 그죠? 그런 아버지, 그런 오빠 밑에서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경우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작지 않은 어려움이고 적지 않은 고통이겠죠. 그죠? 그런데 세상을 잘 살아보면, 내 세상을 한번 돌아보면 그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없지 않다니까요. 근데 더 심하다고 다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좀 못하고 좀 작고 그래도 상처 없는 사람, 사실 알고 보면 문제, 사건 없는 사람 또 없다니까요. 그죠? 그렇다면 그 문제, 사건, 어려움, 상처를 다 상처로 삼고 안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죠? 이해는 되지만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었는지는 알지만, 그러니 정신문제, 마음과 생각의 병이 낫질 않는 거죠. 아브라함도 갈대아우르, 하란, 가나안, 애굽, 그라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왜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자신만이 아닌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대물림 되는 상처도 있었을 겁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집안이 그 아버지 테라가 조상 만드는 이었잖아요. 그죠? 그 앞에 조상인지 잘 모르지만 만만치 않았을 거라니까요. 그 영적 대물림이 왜 없었겠습니까? 상처 있었을 거라니까요. 그죠? 그 상처 못 안고 살았던 그 과거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과거의 상처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기근이 생기니 좀 더 좋은 곳 없는가 하고 그렇게 찾게 되고, 그죠? 잘 살고 싶어서 가족들 돌봐야 되니까, 또 자녀 없는 것이 문제가 되니 조카라도 데려올 수밖에 없고, 이런 저런 눈앞에 닥친 것들,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사람과의 관계,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만 하니, 벗어나려고만 하니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 벗어났냐, 잘 해결되었냐, 하나님 은혜였지만,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왔지만, 거기서 인본주의도 쓰고 이것저것 방법도 쓰는데 그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니까요. 잘 해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하마터면 아내도 뺏길 뻔하고 죽을 뻔도 하고, 그런 현재 속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정신없이 지금까지 온 거라니까요. 그죠? 그 과거 속에 그 상처 가지고 오늘도 좀 잘 살아볼려 했는데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어느 또 자신도 모르게 나이가 그렇게 들었다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람이 죽었다니까요. 그죠? 미래는 확실합니까? 앞으로는 안정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황혼기에 접어든 아브라함이지만 아직도 나그네 인생입니다. 아직도 거류하는 자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나는 나그네다. 나는 거류자다. 고백을 한다니까요. 그죠? 거류자, 나그네, 무슨 미래가 그렇게 안정되어 있겠습니까? 그죠? 뭐 앞으로 탄탄대로이겠습니까? 사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리에 오르면 정말 성공한 것입니까? 그 자리, 그 위치는 영원합니까? 많은 연예인들이 곁으로 화려하고 돈도 잘 벌고 성공한 것 같은데 왜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문제로 시달립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기는 한순간 사라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 염려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니까요. 그죠? 어디 놀러도 못 갑니다. 어디 식당도 제대로 못 간다니까요. 눈치 봐야 된다니까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 어디서 또 사진 찍고 있지 않을까? 또 내 팬이라고 하더라도 꼭 좋은 것만 아니죠. 좋은 모습 보여야 되는데, 사인도 해줘야 되는데, 웃어야 되는데, 때로는 속이 문드러질 수도 있는데, 다
그 풀면서 다 터뜨리면서 살지 못한다니까요. 놀러도 제대로 못 갑니다. 그죠? 말 한마디 잘못해도 뭐라 한다니까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연예인들이 일본에 요즘 일본 여행 자주 가니까 다른 데 가는 것도 오히려 싸니까 그죠? 가깝기도 하고 또 안전하기도 하고 일본은 다른 곳에 비해서 어떤 연예인, 여자 연예인들이 일본 여행 가가지고 요즘 사진도 많이 올리고 그렇게 하니까 올렸는데 말 많았습니다. 왜 말 많았는 줄 압니까? 야, 하필이면 3.1절 근처인데 조만간 3.1절인데 일본 꼭 가야 되냐? 또 일본 갔으면 그냥 간 걸로 그냥 하면 되지. 지금 한일 문제 작은 것도 아니고 아직 해결된 것도 아니고 말 많고 그러는데 그걸 꼭 우리 올려야 되냐? 이 사람 그거 알고 올렸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미안하다. 앞으로 내가 뭘 하나 하더라도 좀 더 신경 쓰겠다. 그렇게 사과문 또 올렸더라고요. 연예인이니까 사실 그런 겁니다. 꼭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옷 하나를 입어도 제대로 못 입는다니까요. 입고 싶은 그 마음대로 못 입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무슨 문양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일본의 국기를 상징하는 그런 문양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런 단어가 있다 신경 써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모든 것을 신경 쓰고 살아보십시오. 행복한가? 안 그렇다니까요. 연예인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전문직 종사자는 그렇지 않고 재벌, 국회의원은 편안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외외일 수 없습니다. 사실 또 모든 것은 잠시인 겁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 없습니다. 화려한 무지갯빛 미래만 그릴 수 있는 사람들 거의 없다니까요. 그죠? 이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제대로 정착할 수 없었다니까요. 그죠? 이게 꼭 거처가 없어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제 주로 나온 단어가 주요한 내용이 사라의 묘자리 생각하다 보니 이런 것까지 생각하게 된 거지만 그게 꼭 딴 얘기입니까? 이게 실제 땅 몇 평 있어야 된다. 부동산 얼마 소유해야 된다. 그 얘기만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인 자리에서 그렇다니까요. 그죠? 겉으로는 신앙인이고, 겉으로는 목사, 장로, 권사이고, 겉으로는 이만큼 재산도 가졌고, 이만큼 안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심령이, 그 영혼이 과거의 상처 속에 오늘의 이 문제 속에 미래의 불확실함 속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사실은 그게 더 문제라니까요. 그죠? 당장은 표 안 날 수 있어도 한순간 무너집니다. 그죠? 한순간 그 감에 잡힌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못자리 같은 땅 없다. 그 얘기만이 아닌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 상태, 근본 상태, 마음의 생각의 상태가 나그네요. 거류이다. 사실은 그게 더 문제인 겁니다. 그죠? 영적 상태가 변하지 않으면 드러나는 것은 달라져도 마음과 생각이 좀 변화해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가운데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내가 실제 소유한 게 얻었구나. 하루 이틀 인생 산 게 아닌데 가나안 온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는데 실제로는 없구나. 더 중요한 것은 실제 그 땅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상태가 그러했구나. 그 과거를 벗어나지 못했구나.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있구나. 미래까지도 항상 불안, 조조, 걱정, 염려 속에 있는 나였구나. 이거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사라의 죽음인 것 같지만 다른 것을 봤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른 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정처 없는 나그네로 가진 것 없이 떠돌고만 있는 그런 거류자가 아닙니다. 6절을 보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방인인 헷족속 역사상으로는 히타이트족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들 그러면 역사를 세계사를 한번 보십시오. 히타이트족은 전 세계를 요동케 했던 민족이라니까요. 엄청나게 잔인하고 강했던 민족으로 이름이 떨치고 있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헷족속 앞에 일어나서 말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헷족속도 아브라함을 주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6절에 내 주여 들으소서 아브라함을 주여 그렇게 부르고 있다니까요. 그죠? 자신도 이방인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인데도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인정할 만큼 이들 또한 불신자들 또한 알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지금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없구나 아직도 내가 상태가 그렇구나 깨달았을 뿐이지 다른 이들 모든 이들 아브라함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니까요. 그죠? 한계 없지 않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과 권세가 있는데 잘 누리고 있지 못했던 것 뿐입니다. 없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얼핏 봐도 가병 318명이 그냥 아닙니까? 그죠? 집안에 가병 318명이 있다. 그러면 한 1000명 이상의 식솔들이 있는 건데 그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아닙니다. 옛날이라니까요. 수천 년 전에 그러면 돈도 없었던 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영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거 많이 누렸다니까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롯을 건조하게 할 만큼 힘도 있었다니까요. 그죠? 왕과도 겨룰 만큼 힘이 있었다니까요. 그죠? 이러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사라를 장사할 땅 달라고 하니 6절에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그렇게 헷족속이 말합니다. 당신 우리가 아는데 당신이 지금 땅 필요하다 하는데 좋은 땅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서 좋은 땅 택하세요. 택하기만 하시면 그거 안 된다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마므레야 막벨라 밭굴을 택하니까 아무 대가 없이 땅을 내어주려고까지 합니다. 그럼 돈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그런다니까요. 그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그 땅을 갖지는 않습니다. 9절 보면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그리고 16절 보면 실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그 땅값으로 지불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공짜로 그냥 준다는데 굳이 값을 치르는 겁니까? 그죠? 우리 같으면 좋다 하겠죠. 얼마 전에 봤던 어제 봤죠. 합천산악교회 부족한 것도 있고 고칠 것도 많지만 그저 준다 이러면 어쩌겠습니까?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그죠? 이거 하나님 감사하다 하면서 물론 손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어딥니까? 그 공짜로 준다. 땅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도 세우려면 힘들다니까요. 그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돈 안 받겠다는데 그저 주겠다는데 그냥 받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일산에 있는 어느 교회 다락방에서 제법 규모가 큰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의 부지는 어떤 장로님 소유라고 합니다. 건물은 교회의 명의로 건립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러한 것이 아무 문제 없었는데 지금은 장로님이 늙고 병드시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교회 보고 우리 땅이 나가달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그 땅을 내어놓았던 장로님과 자녀의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도 제대로 우리 뜻대로 하기 힘든데, 그죠? 신앙생활,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무리 내 배로 낳고 내 속으로 낳고 그런 자녀이지만 생각이 다를 수 있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건이 아닙니다. 그죠? 또 언제 한번 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내 땅에서 내 건물에서 교회하라. 그게 아니면 훈련센터라도 쓰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한다고. 그죠? 왜 없겠습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예 명예를 넘겨주면 몰라도 그런 말한다고 그곳에 교회하고 훈련센터 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명의 내놓으라 그 말일까요? 아니랄까요? 그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언제 마음 변할지 모릅니다. 또 그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 후손을 통해서 또 이런저런 이해관계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니까요. 그죠? 잘은 몰라도 우리가 어제 봤던 합천사랑교회도 핵심되는 장로님이 투자한 게 있는데 어쨌든 많은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했는데 다 회수하고 그 교회에 나갔다면서요. 그죠? 얼마큼인지 모르지만 어떤 정도의 영향력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지탱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한 사람만 빠져도 어떤 프로그램에서 무슨 개척하시는가 하기도 하는데 사천 간다 하시는데 물론 정확하게는 누가 모르지만 개척 아닐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개척일 수 없습니다. 개척한다면 사천에 개척할 이유가 없죠. 여기서 함께 했던 성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는 아니지만 적잖게 있을 거라니까요. 개척을 시작하더라도 그러면 그 성도들과 함께 그렇다고 합천이 교회가 많아서 차고 넘쳐서 교회할 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할 것도 많은데 왜 이교수서 개척 안 하고 사천까지 가시겠습니까? 개척 아닐 겁니다. 그죠? 그게 사실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 목회자의 입장에서 눈높이에서 한번 보십시오. 성도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거 다 내놓고 어제 우리가 보고 지금 물건 있는 거 아이고 어차피 다 못 쓸 거니까 이것을 두고 갈 거니까 가져갈 사람은 가져가세요. 물건이야 그럴 수 있지만 성도가 있었을 건데 듣기로는 그 교회 다니던 성도가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흩어져서 뿔뿔이 그게 쉬운 마음이겠냐고요. 할 수만 있으면 붙잡고 같이 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안 주시는 겁니다. 그 여유를 안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20년 동안 사역하셨다는데 오히려 다른 곳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처럼 한 교회, 한 장소, 한 훈련센터 그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런 얘기 듣는다 하더라도 그게 나쁜 마음이라 그게 아니라 그죠? 좋은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하겠죠. 그런데 그게 선뜻 응할 수 없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그게 다가 아니니까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죠?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잠깐 머물 곳, 잠깐 살 곳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무덤으로 그리고 자신도 묻힐 곳 이후에는 후손들도 함께 장사될 매장지입니다. 그죠? 그거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냥 사람의 말만 믿고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공짜로 준다니까 아이고 좋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러면서 돈도 하나도 안 들고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그러면서 그냥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정확한 땅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다. 18절 보면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모든 헷 족속이 다 알도록, 그래서 이건 내가 돈 주고 확실하게 산 거다, 확정을 지어놨다니까요. 그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거류자에서 소유자로 확정됩니다. 이게 그냥 땅 산 얘기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나는 복음운동 어떻게 할 건가? 생명운동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당장 눈앞만 보고 할 건가? 아니면 좀 더 깊이, 좀 더 넓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복음적 시선으로, 성경적 전도운동으로 그 미래를 보면서, 지금은 당장 눈앞에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당장에는 고난이 닥쳐와도 어떤 씨를 뿌리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이 와중에도 지금 그걸 보았다니까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 매장지 구입한 일이 그냥 땅만 산 것입니까? 그냥 거주자에서 소유자 된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메시지 가운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월세 사용자와 집주인으로 비유해서 한 얘기이죠. 제 그게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남더라고요. 월세 사용자는 그 집에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너무 많이 생기거나 또는 이런저런 하자가 발견될 때 더 좋은 집을 찾아서 보통 떠난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이번 주 우리 센터도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전사님 댁도 이전하죠. 그죠? 이사하죠, 이사. 왜 이사합니까? 일단은 우리 게 아니니까, 그죠? 여기저기 상황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죠? 돈도 올려달라는데 더 돈을 올려줄 수 없으면 옮겨야죠, 그죠?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다. 내 것도 아닌데 그거 막 끼고 살고, 사실 그럴 수도 없죠, 그죠? 월세 사용자는 그렇지만 집주인이면 어떻겠습니까? 내 거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다릅니다. 집에 문제 있다, 또 뭐가 부족하다, 그것을 이유로 떠나거나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리해서 더 좋은 집으로 만들든지 애정을 가지고 돌보고 가꾸고 그렇게 합니다. 그죠? 왜? 다른 이유 없다니까요. 내 집이니까, 내 거니까. 예전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시가, 저 시를 그렇게 좋아하고 잘 아는 것도 아니지만 좀 옛날 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로 있을 때 내용이 문둥이, 자기 부모가 문둥이, 사실은 아닌데 그 문둥이를 우리나라로 비유한 거죠. 그죠? 문둥이 같은 아버지, 어머니지만 문둥이와 같은 내 조국, 내 나라, 내 민족. 차라리 내가 미국 사람이었으면, 당신 일본도 잘 나갔으니까 일본 사람이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별 볼 일 없고. 근데 제가 그 시의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안타깝지만 애절하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어릴 때는, 몰랐을 때는 안 그랬으면 나는 왜 우리 아버지 엄마가 저럴까 싶기도 했겠지만 결국에 그 내용은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싫어도 부족해도 안 하고 싶어도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인데, 그죠? 그게 조국이고 나라다, 그걸 표현한 시입니다. 꼭 애국자라만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교회가 어때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됩니까? 꼭 좋은 것만 있어야만 하나님입니까? 나한테 잘 대해줘야만 하나님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다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 것이
뭘 꼭 해줘서가 아니라니까요. 나한테 항상 잘해줘서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또 교회 생활에서 월세 상주로 이것은 아닌가요? 집은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교회가 온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완전합니까? 어떤 교회가 크면 좋습니까? 성도가 많으면 괜찮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혹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하지 않았나요? 월세 사용자처럼 나그네처럼 거류하는 자처럼 아이고 좀 마음에 안 들면 옮겨 두면 되지. 혹시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아이고 그럼 다른 종교 갚으면 되지. 그렇습니까? 문제가 발견되면 사건이 있으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이곳저곳 가보고 그러면서 제대로 된 정착을 못했던 것은 아닌가요? 진짜 하나님 주신 것을 소유하고 누리지 못한 것은 아닌가요? 이 말씀이 이사는 무조건 잘못하는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한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만 이루시려고 진짜 주신 게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나의 것 삼지 못한다면 이제는 확인하고 확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그 죽음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내가 가나안 하루 이틀 있은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잠깐 주고 마신 게 아닌데 지금 나이가 이만큼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 오셨는데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브라함은 깨달았다니까요. 그죠? 때론 우리 복음 때문에 떠나기도 합니다. 순례자로 나그네로 서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것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닌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해서 믿음이 제대로 뿌리내지지 못해서 믿음의 정착을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제 그것을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며 올바른 믿음에 정착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토요일 핵심 말씀으로 주신 것 가운데 특히 이번 주는 용 목사님께서 목회자에게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다 같이 들으셨지만 새로운 시작을 해라. 새로운 부흥을 해라.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가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죠? 목회자인 저니까 더더욱 명심해야죠. 그런데 그게 꼭 목회자만 들어야 할 말씀 아닐 겁니다. 그죠? 왜 이런 저런 일들이 있습니까? 왜 문제 사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새로운 시작하라고 주신 거라니까요. 새로운 부흥해라고. 숫자 많은 부흥 말고 남들 보기에 좋은 그 부흥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흥을 누리라고. 우리는 분명히 미래에 있습니다. 그죠? 안 된다 하지만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렵다 하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제가 며칠 전 새벽기도 가운데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16년 동안 감옥 가 계셨던 목사님, 제가 깜빡이 볼 때 얘기 못한 게 있습니다. 그분 16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처음에는 죽음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벽에 머리 박고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게 무슨 꼴인가 그러기도 했지만 이후에 마음을 돌이키고 기도 속에서 보니까 죄수들이 한글 모르는 이들이 많더래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우리나라는 문명률이 낮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죄를 짓게 된 분들 사실 환경이, 과정 환경이, 사회 환경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으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제대로 교육 못 받고 그런 분들도 있다니까요. 아, 그들에게 내가 그런 깨우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 줬답니다. 한글.
글만 가르쳐 주겠습니까? 처음에는 글만 가르쳐 줬겠죠. 그러면서 마음 문을 열고 서로 친해지고 그러면서 복음도 전해줬다니까요. 그래서 그 감옥 16년 동안 있으면서 복음 전해준 이들 중에 목사님이 3명 나왔답니다. 당장에 우리가 볼 때는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아이고 목회자가 지내서 되겠나. 그 누명받는 게 36년이 걸렸다니까요. 그전까지는 다 그렇게 봤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저 살인자 저랬고 무슨 목회를 한다고 무슨 사람들한테 복음 전한다고 자기나 지도를 하지 강간범의 살인자이면서 그런 얘기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벗고 싶었겠지만 인간적으로 그걸 벗어나고 싶었겠지만 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 한 사람을 감옥에 처박아 두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동기 필요 없습니다. 다른 이유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복음 누리고 있다면 그냥이 없습니다. 감옥이든 가난이든 질병이든 혹은 죽음마저도 어떤 고난과 핍박, 방해가 있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 속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겨쌈을 당해도 거꾸로짐을 당해도 그 말은 실제로 바울이 그런 일을 겪었다는 얘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망했습니까? 그래서 안 됐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 받고 제가 먼저 저 자신의 신앙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이렇게나 많은데 혹시 나는 그 가운데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주인 되지 못하고 때론 방관자로 때론 지나가는 사람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한 것은 아닌가?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시간을 말씀 가지고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 점검하고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복음 가졌다 하면서 복음 안다 하면서 복음 속에 있다 하면서 혹시 내가 거류자로 있었던 건 아닌가? 나그네로 방관자로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 7포인트가 놀랐습니다. 나는 남은 자이구나. 나의 뜻대로 돌아다니는 자가 아니 하나님 인도 따라 움직이는 순례자구나. 진짜 세계 살리기 위한 흑암을 무너뜨리는 정복자이구나. 그런 나이고 하나님은 그런 나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그냥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파송된 자, 파수꾼, 정탐꾼, 대로를 열고 승리의 길을 든 자. 그래서 이 7포인트 전도 특공된 거죠. 그죠? 비밀 열사대랄까요? 이 단어를 이 7포인트를 다시 한번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냥 말이 아닌 하나하나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름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이렇게 답이 난 것을 가지고 오직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절대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비밀 결론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도 앞으로 다가올 한 주간도 또 모든 앞으로의 시간도 이것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이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거류자에서 소유자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한 사건이지만 그냥 아브라함의 겪은 한 사건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이렇게 삽니다. 방황하고 삽니다. 거류자로 삽니다. 그냥 지나가는 나무일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참된 복음을 소유한 그 소유자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이 땅에 온전히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있는 자로
7포인트 누리는 비밀 결사대로서는 우리 이기어야겠습니다. 참된 축복 누리게 하시고 그 축복 속에 살게 하소서.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빛의 파수꾼으로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와 은혜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